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함께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반응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려 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등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은성이며 정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4월 달에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4월 첫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홍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한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성장함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주의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은 아직 사춘기고 어린 나이지만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탈한 심령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송우근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없으셨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지난 죄를 회개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했던 순간과 세상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과 주님 말씀을 잊었던 순간들, 믿음이 적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요. 우리가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회개와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 있는 영의 질병과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대속하사 무리의 멸시와 채찍과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형통함을 얻고 존귀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는 거룩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거짓된 세력에 맞서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과 온유함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서 주님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끄는 지휘자와 성가대원에게 은사 주셔서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단, 주일학교 교사와 식당 봉사, 성도 간의 교제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사역자,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완근 전도사님, 정소영 사모님의 귀한 청년 사역이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김성원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들이 마음의 짐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다시 이 세상 힘차게 향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원 권사님은 출타했다가 이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뉴페이스들 계십니다. 잠깐만 호명할 때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카, 아야, 반갑습니다. 엘시, 그레이스, 올리비아 이렇게 같이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이희열 우리 청년이 인도하셨는데요. 한글학교에서 만나서 우리 제시카도 한국어를 좀 배우려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번 달 4월 달에 생일자는 알리, 또 이영신 권사님, 또 김하준 형제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축하 시간이 잠깐 있겠습니다. 대신방은 6월 29일까지 하오니 여러분들 신방 받으실 분들은 카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들은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모임은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고 고난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중보기도단 4월 정기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있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높이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섰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회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하나님 과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셨던가에 대한 관점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된 인간의 관점에서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이유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그러한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짊어져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마만큼 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우리는 왜 회복이 필요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또한 단순히 우리가 자책감을 없애는 수단이나 연약함을 감추고 자존감을 세우려는 단순한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인 목적만으로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 가운데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 그 어떤 방법과 그 방법을 모두 초월해서라도 깨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은 내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4월 첫 주간을 희망과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서 우리의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말인 그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 우리의 구원자를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전의 예언이었지만은 그분이 이루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700여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을 하셔야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원천은 700여 년 전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이 땅에 두셨을 때에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거슬러 와서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때만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때에만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비유로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으로 느끼며 수치감으로 인하여 쩔쩔매며 당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 반쪽짜리 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박탈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바울 자신의 논증은 세상에 그런 반쪽짜리 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의해 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쪽짜리 의가 있다면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만 내가 의만 갖추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 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라. 근데 칼빈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반쪽짜리 의의를 가지고서 어디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가 뭡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 또 우리의 슬픔이 뭡니까? 고통, 상처, 아픔, 고난, 상실, 외로움, 배신감. 인간이 가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간의 인류의 모든 모습은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출생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조그만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질고와 슬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아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아파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보셨고 외로움을 당해보셨고 비웃음을 당해보셨고 조롱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진정한 공감과 회복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고와 고통으로 외로워하며 조롱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4절 후반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그랬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셨습니까? 징벌을 받고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징벌받아야 할 마땅한 자로 취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정말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징벌을 받으셨고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벌받은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와서 죽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질고를 지심과 슬픔을 당하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도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고 쫓겨다니고 저 멋진 다윗이 말이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됐냐라고 하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왜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대들 수는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광활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과정을 나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난, 고통, 질고, 슬픔의 과정들을 여러분 홀로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요, 복음에 아주 깊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치유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침받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고침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뭡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입니다.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평화를 상실했고 치유되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왜? 핵심이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5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로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면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짧지만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찔린 고통, 그리스도의 상처받음, 그리스도의 징계당하심, 그리스도의 채찍당하심이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나의 허물 때문에 당할 끔찍한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찔린다고 가시 요만한 거에도 찔려가지고 막 중리사리거리고 막 동동 뛰면서 말이야. 우리가 어디 사람이 어디 긁혀서 얼굴에라도 뭐 상처가 긁혔을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징계를 받고 말이죠.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채찍을 맞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그냥 지옥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괴로워야 되겠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연속이 된다면 이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눈 뜨면은 힘들어서 이 고통 때문에 짓눌리고 가히 눌리고 이 영혼이 살아도 숨 쉬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을 매일매일 눈 뜨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끼리 부부끼리 살아도요, 한번 미움이 찾아 들어오면은요 함께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떴는데 삶이 지옥인 거야. 절망뿐인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그리고는 그 모든 옛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내 영혼에 이 말씀으로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손길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며 속으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데요. 이 받았던 모든 영혼의 괴로움, 고통, 실족, 이 아픈 상처들이요 말씀의 터치를 받는 순간요 깨끗하게 치유받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구나.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곳에 그 상황, 그 장소가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 큐티를 하면서요.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두 번째 찬스를 발견하게 돼. 아니 이 두 번째 찬스는 기회는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한 기일 곧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했던 멀리 여행을 갔던 사람이 그만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살아가면서 죽은 시체를 보거나 시체를 만졌을 때에는 부정하다 해서 시체를 봤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양심이 끄림직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이젠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로 주신 이 기회가 2월 14일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찬스가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껏 재수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의 호족도요 근년에 올리지 않고 그 다음 년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비리비리하고 쪼맨하다고 그래서 학교도 한 해 늦게 들어갔어요. 신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강도사고시 즉 목사고시죠. 이 강도사고시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미국 살면서 시민권을 봐야 되는데 시민권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물론 젊은 시절에 저를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죠. 근데 저희 아내는 재수해서 만났어요. 뭐 다 재혼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이요 저의 인생에요 가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1등의 인생이 아니고 재수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제가 강도사 볼 때도 떨어졌을 때도 시민권 볼 때 떨어졌을 때도 당신 재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재수는 운통 대통 그런 게 아니고 이젠 다시는 당신에게 재수라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도 인사합시다. 이젠 당신에게 다시는 재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하셔야 들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재수 없는 인생을 살려고요. 무단히 노력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는 내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젠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재수로 사는 인생,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이 은혜가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의 은혜보다도 저에게는 더 크게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나를 한 단계 낮추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든지 다 되는 대로 다 성공하면은요, 교만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교만했어요. 내 친구들이 내 별명을 교만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재수를 통해서요, 나로 하여금 낮추시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나를 더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간절해요. 간절한데,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재수할 때는요, 진짜 이거는 지옥의 알목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내가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오늘은 내가 바로 열심히 간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직 내 힘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오직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재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의 인생에 다시 주신 기회는 바로 2월 14일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겸손하시고요. 예수 때문에 더 이것은 내 의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월 14일이 큐티를 하면서 엄청 은혜가 되었던 그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온전히 내 머릿속에 2월 14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믿으시죠?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잘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중요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셨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양은요, 이래 생각하니까 착하다, 말 잘 듣는다, 뭐 순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양의 부정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다면은 첫째, 양은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물론 나쁘지 않죠. 긍정적인 면으로는 좋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기 한 걸음 앞에 있는 함정을 못 본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작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뜯어먹는 그 풀에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그 한 계단 너머에서 마귀가 자꾸만 먹을 것을 던져주면서 구덩이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것 좋아요. 좋은데 마귀가 주는 괴계나 함정은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 앞만 보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절벽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런 탓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무리들이 가는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 교회 겉보기에는 참 사람도 많고 겉보기에는 의리의리하고 참 커 보이고 좋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찾아가는 것 물론 좋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새 가족들이 발길을 디딜 때에 여기에는 참 마음을 평안히 놓을 수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 또한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고 나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의 아주 약점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것을 건져낸다든지 구덩이에 빠진 거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서 건져줘야 되는 거. 또 절벽 같은 데 몰래 갔다가 그냥 거기에 꼼짝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가서 절벽 같은 데도 가셔서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오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겠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걔 혼자 스스로 놔두면 뭘 하겠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리 들받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어린 양을 찾아서 드디어 찾아서는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사람들 이웃들 벗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은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향연을 즐겼다는 거예요. 향연. 그러니 참 길 잃은 양들은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길 잃은 양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없는 힘이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갈 힘이 없어요.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도 성경 읽을 힘이 없어요. 기도해라 그런데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찬양하라 해도 찬양할 힘이 없어요.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할 힘이 없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안 좋은 것만 남아요. 안 좋은 것만.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돌아올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 스스로 내 소견대로 놔두면 내가 갈 길은 지옥밖에 없으니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4월 이 한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이 구렁텅이 속에서 길 잃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도 필요 없고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필요 없어요. 공동체도 필요 없고요. 난 스스로 일어설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양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난 늑대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양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목자 대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목자 대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질, 고통의 본질, 질고의 본질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양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내가 회복이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죄와 상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시.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지시던 그날로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만 왔다.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4월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월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어두워져 있는 영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놓여져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4월 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상처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채찍당하시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4월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보혈로 복을 더하시고 11조와 감사, 성교와 구제, 건축과 헌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고통받는 자의 상처를 싸매고 이런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맡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참된 평화와 치유와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회복의 길을 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질고와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결단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또 병상과 타지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